1장 2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1850년대) 미 북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아주 묘한 흑인 노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리엇 터우맨이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기는 노예 제도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고 아직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강력한 노예 제도를 시행했던 남부, 그러나 그녀는 노예 제도가 없는 북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녀가 태어났던 곳은 남부였습니다. 남부 메릴랜드 출신입니다. 그곳의 한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그녀는 받고 살았습니다. 15살 때 도망치던 노예를 돕다가 주인에게 심하게 머리를 맞아서 이마뼈 한가운데가 푹 함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에 수면 발작을 일으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 역시 남부를 탈출해서 북부 뉴 잉글랜드로 정착을 했던 겁니다. 1850년대 그녀가 한창 활동했던 그때의 나이는 한 38, 그 정도, 30대 후반이었습니다. 키는 아주 작습니다. 150cm 밖에 안 되는 작달만한 키입니다. 항상 그녀는 남루한 옷을 입고 앞니는 2개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읽을 줄도 그리고 쓸 줄도 모릅니다. 그녀의 직업은 호텔의 바닥을 청소하든지 방이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잡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받았던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자비를 하고서 번 돈을 1년 봄과 가을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 잡부에 취직해서 또 몇 달 돈을 벌고 돈만 벌리면 봄과 가을에 2차례 사라지는 겁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가 월급을 가지고 사라진 것은 남부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몰래 숨어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몇 개월 번 돈을 가지고 그 장소로 가서 그 흑인들을 먹여가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솔해서 북부까지 데려오는 일을 한 겁니다. 생명을 건 가이드였죠. 남북전쟁이 벌어지기까지 그녀는 10년 동안에 이 일을 19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사히 탈출시킨 노예만 300명이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인터넷에서 해리엇 타우맨이라는 글을 치면 그녀의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뜰 겁니다. 흑인들의 모세. 그것이 그녀의 별명입니다. 흑인들의 모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리엇 타우맨은 현대판 흑인들의 모세입니다. 그런 별명을 붙여줘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녀와 아주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생명을 건진 사람은 약 100명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절시킬 때가 언제였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녀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절시킨 그 시기는 추정컨대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을 선포했던,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그 이후였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왜 이 짓을 했는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절하는 이 악한 짓을 했는지 우린 대충 짐작이 갑니다. 엘리야가 가뭄 선포를 한 뒤에 하늘은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겠죠. 그런 전국을 다 수배령을 내리고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릿 협류 계곡에 그를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먹을 양식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의 고향인 저거의 심장부입니다. 이세벨은 차마 이곳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과 그릿에 엘리야를 숨겨놓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도무지 그러자 엘리야를 찾지 못했던 이세벨은 분기탱천에서 엘리야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절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죽인 겁니다. 닥치는 대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는 엘리야에 대한 격한 감정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옮겨서 그들을 죽인 것도 되지만, 두 번째 주술적 의미도 있습니다. 주술적 의미라는 것은 이세벨은 바알을 섬겼던 여잔데 바알을 기쁘게 하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죠. 바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지금 바알의 원수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면 바알이 기뻐할 것이고, 바알이 기뻐하면 농경의 신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으로 생각했던 그 주술적인 의미, 원수 보복과 함께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죽어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 당시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놀라웠게도 그 당시 선지자 학교, 지금의 신학교 같은 그런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선지자의 생도라고 불렀죠. 선지자 생도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학교 교장을 많은 생도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래서 엘리야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선지자들의 무리라고 또 다른 용어로 부릅니다. 이세벨은 신학교에 운집해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멸절을 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바댜가 이 선지자 100명을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만약에 오바댜가 아니었으면 이 북부 이스라엘에는 모든 선지자가 아마 멸절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어지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재정돈될 수 있었던 것은 오바댜의 탁월한 사역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가지고라는 라커우라는 이 단어는 움켜쥐다, 낚아채다, 그리고 강제로 취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강제로 낚아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멸절되는 절박한 순간에 오바댜는 약 선지자 100명을 기묘한 방법으로 낚아채듯 그들을 숨겨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어디에? 굴에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갈멜산 근처에는 자연 석회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00개 정도가 된다 그러죠. 자연적으로 뚫려 있는 굴입니다.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아마 그 2,000개 되는 굴 중에 2개, 여기에다가 50명씩 나누어서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직접 떡과 물을 공급해서 살린 겁니다. 앞서 제게 말했던 해리엇 터맨처럼 현대판 흑인들의 모세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처럼 아합시대판 선지자들의 모세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서선지서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죠.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선지자 오바댜와 이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바댜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오바댜에 대한 기사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해리엇 터맨에 대해서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 무명들입니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바댜도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오바댜를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 이 오바댜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가 누군지 이름조차 몰랐을 겁니다. 이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지만은 성경은 해안에 보면 오바댜에 대한 기사가 17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 기록치고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무명인 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짤막한 귀절이 17줄 된다. 상당히 많은 기록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오바댜는. 놀라웠게도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아합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 그의 직업입니다. 왕궁 맡은 자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라 그렇게 부르죠. 왕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총괄하는 사람, 국내 대신입니다. 이것은 왕의 최측근, 왕이 전폭적으로 자기 생명을 맡기니까 최측근이 아니면 국내 대신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바로 그 사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바로 그 직책이죠.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랬던 이 사람이 이 사악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과 아합의 최측근인 자리, 이 국내 대신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의아스럽습니다. 어쩌면 아마 그럴 것인데 아합도 이세벨도 이 사람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죽였겠죠. 오바댜는 이런 자리에 있으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케이스에 속할 겁니다. 첫째는 아주 뛰어난 정치꾼이든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변신의 명수여 타협의 명수라면 이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왕의 최측근 자리에서 왕이 모든 먹는 것부터 해서 의식주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최측근의 자리. 거기를 유지하려면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타협과 변수의 명수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동안이라면 그는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신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정도 되면 왕이 중용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오바댜는 어디에 속할까요? 후자에 속합니다. 오바댜의 신실함은 신앙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신앙은 감춰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 경외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오바댜야후입니다. 본명입니다. 오바댜야후. 엘리야의 본명이 엘리야후인 것처럼 야후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붙였던 이름입니다. 야후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야훼,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야훼. 근데 야후라는 단어 앞에 오바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바드라는 뜻은 노예처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노예처럼 섬긴다. 그러므로 오바댜야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야훼를 노예처럼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너는 평생 여호와를 노예처럼 섬겨라. 이 오바댜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평생 여호와를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자신의 안일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라면 먹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긴 겁니다. 이 당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신앙이 바뀌어봤던 시기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라며 몽땅 잡아 죽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 멸절했던 시기입니다. 어디 하나 누구도 여호와를 경배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몽땅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살벌했던 시기. 모든 사람의 입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냥 바알만 있었던 그런 시기. 바로 그런 시기에 오바댜는 바알 신앙의 중심부인 아합과 이세벨의 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수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설마 자신이 모든 것을 신임해서 내어 맡긴 이 국내 대신이 여호와를 지극히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생명의 위협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저 사람도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못 믿은 거죠. 그러나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의 계획을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작전 계획을 짜는 것과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와중에 100명을 구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적의 심장부에서 오바댜는 아마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늘 이 국내 내신의 자리에 두셨는가?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냥 출세가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처럼 네가 오늘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놓았던 것이다.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멸절될 것이다. 3점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복잡 미묘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 가운데 그를 두셨는가? 목적이 있을 거다.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그는 깊이 생각을 했고 자신의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움켜쥐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 이야후,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긴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노예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 바로 묻혀 사는 거인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묻혀 사는 거인들. 묻혀 산다는 것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묻혀 사는 무명의 거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이 진정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들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들은 스타들입니다. 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무명처럼 밑에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들을 볼 때 그들이 유명했을 것 같아.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당대는 그들은 무명이에요. 그들의 당대는 그들은 무명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들은 이런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고 바로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묻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우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름이 난 사람, 큰 교회 목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당대의 유명한 거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나간 역사에 숨겨있던 무명의 거인들을 끄집어내서 유명하게 만든 것과 당대에 스스로 유명해진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거인들은 당대에 다 무명이었습니다. 그 무명을 역사가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유명하게 드러내신 것 뿐입니다. 유명해지는 순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 방식으로 또 세상의 주목과 이목을 받고 칭찬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유명해지는 것을 막는 사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사람, 스스로 묻혀서 이러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일을 감추는 무명의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으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묻혀 사는 거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숨는 사람,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가장 오늘날 말하면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인기 절정의 클라이막스 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모든 일을 하고 쇠해지는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흥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기쁘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기쁘고, 무대의 중심에 설 때 기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흥하는 것이 아니라 쇠해질 때,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자신은 점점 잊혀질 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 나는 이런 기쁨을 추구한다. 묻혀 사는 거인들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묻혀 사는 거인들인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좀 알아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신의 치적, 그리고 자신이 한 일, 그래서 먼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먼 일을 맡을 때 저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 일을 해낸 뒤에 사람은 바뀌니까. 조그마한 일을 한 뒤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치적, 자신의 한 일,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공로, 이런 것들, 목사도 교인도 똑같이 드러내기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이 시대에 오바다 야후를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기는 오바다 야후. 노예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노예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자기를 감추는 모든 영광은 다 주인에게 돌리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완성되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면 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숫자고 그리고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낙심되어서 이 세상에는 자기 혼자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다 타락한 것,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그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바다를 의시해서 묻혀 사는 거인들이 너 말고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들이 숨어 사는 거인들입니다. 엘리야도 몰랐습니다. 이런 이들이 그때도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명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이 세상에 묻혀 사는 하나님의 거인들이 되어야 마땅. 성도는 그렇습니다. 진짜 성도는 묻혀 사는 거인들입니다. 평소에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묻혀 사는 거인들로 그 삶을 살아내는데 실패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렇습니다. 동화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동화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교인들은 세상에 동화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상황윤리라는 말을 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니야. 상황윤리입니다. 이 상황윤리를 신학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셉 플래처라는 신학자가 상황윤리를 상황윤리 신학이라는 그런 것들로 정립을 시켰는데 상황윤리, 그가 쓴 책이 상황윤리입니다. 책 제목이. 저는 이것을 읽고 심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셉 플래처는 말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살인도 죄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음도 탐욕도 도적질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셉 플래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윤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조셉 플래처의 상황 윤리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인간의 행위 그 자체는 결코 선도 아니며 악도 아니다. 사랑이 동기가 돌 때는 이 모든 것은 죄가 아니며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의일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은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꼭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므로 사랑만이 고유한 선이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랑과 의는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선한 것이라면 그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면 다 죄가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간음했다면 죄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 먹여 살리려고 도적질했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조셉 플래처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한 예를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예. 볼그마이어라는 독일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어서, 독일이었는데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다른 수용소에 투옥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입니다. 남편은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서 흩어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세 자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세 자녀는 가정을 다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볼그마이어 이 아내는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내 볼그마이어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의 규칙상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임신입니다.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내보낸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민하다가 자기를 친절히 대해주는 간수에게 임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신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녀의 가족은 베를린에 다 함께 모여 살게 되었고 얼마 후 그녀가 출산한 아이를 모든 가족이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조셉 플래처는 예를 들면서 이건 예인데 플래처가 말하기를 그녀의 간통 행위를 희생적 간통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희생적 간통.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셉 플래처의 상황 윤리 신학의 동감이 몰라도, 이런 거 몰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상황 윤리에 스며드는 겁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압박과 부담감이 올 때,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세상과 동화됩니다. 하나님에 묻혀 사는 거인들은 상황 윤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윤리자입니다. 절대 윤리자입니다. 만약에 오바댜가 상황 윤리자였다면 절대 암 밑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합의 그 정책과 그는 융화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절대 윤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문자가 들어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기는 겁니다.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이 직장을 잃어도 관계없습니다. 굶어 죽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관계없는 겁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노예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이나 어쩔 수 없어 라가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의 노예로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도.
그는 절대 선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 작은 오바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정치를 하든 경제 생활을 하든 직장인이든 청소부를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일을 할 때 제1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가지고 노예처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런 모든 이룰 것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작은 오바댜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천국인이라 부르고 성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 목적. 마르틴 루터 킹, 어떤 분은 이분을 아주 악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악평이든 아니면 좋게 보든 간에 떠나서 마르틴 루터 킹이 했던 그의 연설, My Dream이라는 연설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당신이 청소부로 거리를 쓸 때 그냥 쓰레기를 치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의 한 모퉁이를 가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쓰레기를 치울 때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를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 선의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오바댜 야후, 곧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긴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판 오바댜, 묻혀 사는 거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별들이며 진정한 스타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들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스타들, 당대에는 무명이었고 시대가 흐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유명인으로 끄집어냈지만은 그들이 살 때에는 무명한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절대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크든 작든 그 일을 목숨 걸고 진리를 따라 살았던 작은 사람들, 청소를 하든 직장에서 적은 페이를 받고 일하든 바로 그들이 묻혀 사는 거인들입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아마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유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그러므로 무명입니다. 아니, 무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스스로 이름을 지우는 사람, 그 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숨기는 사람, 읽었던 세례 요한의 말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날 때 저 커튼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를 잊고 예수님 만나서 기뻐할 때 나는 무대 뒤편에서 사라지는데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나타나고 부각되어야 하지만은 나는 점점 잊혀져야 합니다. 이들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묻혀 사는 거인,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들은 오바댜를 보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심지어 이 시대에도 오바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 하나님의 스타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그것이 허드렛 일이든 적은 일이든 간에 큰 일이든 간에 절대 선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해도 다 잃어버려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 작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 성도는 작은 오바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